오늘은 위로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영혼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인물에 대한 예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레는 대대로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게 매우 힘썼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학에 진학할 때 명문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절제하고 또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황량한 땅이었고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디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중간에 중단하고 아주 허탈한 영혼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자라는 모든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참석해도 의무감에 그리고 책임감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봉사와 선교를 지속했어요. 그러던 중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회의감에 빠져서 결국 더 이상 설교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낙심 상태에 있다가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 자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였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의 로마 강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그 국교회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이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파문을 당해요. 그런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 전파를 지속합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국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전체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교회와 같은 속회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시 영국 사회에 팽배했던 착취와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전한 사회로 변화를 가져왔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 유럽은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프랑스도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의 불길이 아주 들불처럼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만 영국은 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피해 혁명이 아니라 아주 경건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개인에게도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웨슬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뛰어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예요. 그 역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요, 영혼의 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도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들은 제사장 출신들이거든요. 이 제사장 출신들은 사실은 좀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영적으로 탁월해라는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개역성경 관원이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표현이 조금 더 나아요. 관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관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요 유대 전체 70명밖에 있지 않아요. 그 70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치안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부유했어요.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예.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유다의 최고의 상위층에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밤중에 찾아와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신이 모든 백성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을 답해주거나 판결해주는 그런 랍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저 변방 시골 출신에다가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이였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 아주 원숙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게 금이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밤에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만큼 니고데모가 절박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깊은 문제가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가 직접 봤던 그러한 일들, 그 기적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어둡게 했던 그 문제는 뭘까요? 사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질문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답을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문제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 이것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화도 안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바로 앞절이 2장 25절이죠. 그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음이니라.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걸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주님은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등,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뭐 이미 다 아시니까 뭐 괜찮아. 아니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니고데모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때로는 주님이 찾아가시지만 지금 니고데모는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남김없이 아주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요.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힘써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세계적인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처럼 가까이에서 죽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유 목사님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지구촌교회 해외 선교사님 두 분이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현지에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끝까지 섬기시다가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2주 전에,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영혼의 어둠과 직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네. 혹시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 영혼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마세요. 그 주님을 직면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 중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내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하는지 이것을 내가 점검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과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주제를 어디로 옮기냐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옮기고 있어요. 다시 태어남. 니고데모는요, 지금까지 배우고 실천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거나 종말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거듭나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어요.
율법의 문구 하나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막 문자적으로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이 니고데모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불가능한 요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피부색도 바뀌지 않고요. 인종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질환이 나에게 그대로 유전으로 전달되어지기까지 하죠.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로는 거듭날 수가 없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에 기초한 물로 받는 침례. 믿음의 고백에 기초해야 돼요. 그냥 부모가 받으라고 그래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출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생의 문제예요. 출생의 문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의롭게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그냥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그냥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병폐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했던 일인 분들이 계세요. 어려서 믿어서 습관처럼 그냥 되어 있다면, 그래서 교회 나온다면 그냥 교인이에요. 종교인인 거예요. 교인과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했더라도, 다양한 봉사를 여러 개를 하시면서 헌신하셨더라도, 내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더라도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셔야 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 있었던 니고데모는 스스로 율법의 의문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주님이여 니고데모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얘기는요, 너 지금 아직도 땅에 매여 있는 자야. 육체에 속한 자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 육체와 땅에 사로잡혀서 율법과 종교의식에 매여 있는 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은 어디에서 오셨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방법, 수많은 종교가 부르짖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분이 내신 길이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왜 그 길밖에 없느냐고. 기독교인들은 참 편협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타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의 눈높이에 딱 맞게 가르쳐 주세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형제 국가로 여겼던 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 거절하는 거예요. 에돔이 거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광야를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냥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에 물리게 하십니다. 아주 맹독의 독사였던 것 같아요. 물리자마자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세요. 어떤 처방이에요? 장대 높이 구리로 뱀을 달아서 달아놓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맹독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에게 처방이요 이상해요. 예. 보통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독을 막 빨아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린 곳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어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켜 놓으신 거예요.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소천하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먹먹해요. 그런데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인류를 위한
뭉뚱그린 죽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해요. 그분과 내가 1대1로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죽음이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영혼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직면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열심도 냈지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밝은 척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울고 있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천국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잠시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천국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시인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자는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아시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 손을 들어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도록 여러분이 표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이 오늘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한 번만 더, 아직까지 내가 마음에 있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다 해결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손들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니고데모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손들어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어요. 여러분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을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손을 들지 못했지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분들도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믿었던 분들도 또 함께 믿음을 고백한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입술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저를 따라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어두운 밤중에 있던 저를 오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힘과 나의 선행으로, 열심과 헌신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끝내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여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내던 자녀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들었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도, 사단이 참소할 때에도,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자책해 할 때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큰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주님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손들었던 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삶 속에 어두운 밤을 지내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유의 삶,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